연구기사 39, 12월 2일에서 8일주. 주는 일을 하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리십시오. 주제성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노래 125번.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 요점. 주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층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동물의 본성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자기 신체의 보존과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적 본능이다. 인간은 여기에 더하여 이성을 통하여 얻는 성취감에서 정신적 만족감을 누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받는 데서보다 주는 데서 더 큰 자기 보존의 욕구를 성취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신적 또는 영적 만족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라기보다는 더 큰 영적 성숙임으로 하느님의 본성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더 큰 행복이라 할 수 있겠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무언가를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는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3항 질문. 성경에서 여호와를 행복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는 일은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주는 일에 대한 인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치고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을 더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듯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의 혜택만에 눈을 돌리지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더 훨씬 큰 행복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대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단지 물질적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실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해진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행복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일을 하신 분이고 가장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 덕분에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의 근원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4항 질문.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주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 어린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기 보존의 능력이 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는 데서 행복을 얻는 하느님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주는 일을 하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관대함을 본받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 것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주는 일을 하면서 계속 기쁨을 누리고 한층 더 큰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대함을 본받으십시오. 5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십니까? 인간은 물질적 존재의 일부이므로 다른 모든 물질과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물질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물질들도 또 다른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면 모든 물질은 사실상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의존한다는 것은 전체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결국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돕고 도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눈쟁이 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바퀴벌레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자. 이 두 종류의 곤충을 서로 다른 개체 입장에서 볼 때는 눈쟁이 벌 개체는 수혜자여 바퀴벌레는 피해자가 될 것이지만 전체 입장에서는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큰 유리새의 푸른 빛을 닮은 곤충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쟁이 벌입니다. 구멍벌과의 보석 나나니와 비슷하게 생겨 자주 오해를 받곤 하죠. 수컷은 12에서 14mm, 암컷은 15에서 18mm 정도 크기입니다. 앞발을 이용해 긴 더듬이를 훑어내는 눈쟁이 벌. 틈만 나면 몸단장을 하는 깔끔쟁이입니다. 눈쟁이는 금속 세공업자를 가리키는 은장이에서 온 이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숲. 고목을 주의 깊게 살피면 눈쟁이 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데다 하도 정신없이 돌아다녀 눈으로 쫓기조차 버거울 정도죠. 짝짓기를 마친 눈쟁이벌 암컷. 나무 껍질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육아방을 찾는 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구멍을 찾긴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나무 껍질 밑에 섬유질을 양껏 뜯어 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립니다. 구멍 속으로 물고 들어가더니 빈입으로 나오는 녀석. 새끼를 키우기엔 구멍이 너무 커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멍을 메울 재료들을 찾아 바삐 움직입니다. 나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무 껍데기부터 돌멩이, 심지어 거미줄까지 닥치는 대로 물어나르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들을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했던 눈쟁이벌의 육아방 보수 공사는 한참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햇볕을 쬐며 잠시 쉬는 눈쟁이벌. 어느 정도 몸이 데워지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승전 종족 번식. 한순간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눈쟁이 벌과의 벌들은 바퀴를 사냥합니다. 인간과 밀접해 살지만 사실 대부분의 바퀴는 숲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사냥꾼. 눈쟁이 벌의 긴 더듬이는 어두침침한 곳에 숨어있는 사냥감을 찾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바퀴를 찾긴 했지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몸집도 훨씬 큽니다. 자기보다 훨씬 크고 빠른 이 바퀴를 어떻게 사냥하겠다는 건지. 쫓고 쫓기는 이 생존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쫓기던 바퀴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포식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발길질을 합니다. 긴 뒷다리는 바퀴의 주묵이죠. 수없는 발길질 끝에 회심의 일격. 하지만 눈쟁이 벌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바퀴가 있어야 새끼를 키울 수 있으며 녀석이 바퀴에 이토록이나 집착하는 이유죠.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퀴의 가슴을 찌른 침은 앞다리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저항이 줄어든 잠시의 틈, 이번엔 녀석의 목 쪽에 침을 꽂습니다. 목을 통해 뇌신경절을 찌르고 한치의 오차 없이 신경독을 주입합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스스로 움직여야겠다는 의지는 빼앗아버리죠. 눈쟁이 벌의 침은 짧지만 독은 치명적입니다. 눈쟁이 벌은 입 대신 몸의 진동을 이용해 더듬이를 자릅니다. 물수는 있지만 끊지는 못하는 입을 가졌죠. 바퀴에게 더듬이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였고 적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입니다. 바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 눈쟁이 벌입니다. 녀석은 잘려나간 더듬이 단면을 통해 체액을 맛봅니다. 바퀴의 몸에 퍼진 독의 농도가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퀴에게도 눈쟁이 벌에게도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난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미리 봐둔 구멍으로 사냥감을 옮겨가야 합니다. 독 때문에 의지를 잃어버린 바퀴는 더듬이를 물린 채 제 발로 끌려갑니다. 많게는 수십 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는 또 한 번 육아방을 점검합니다. 혼자 남겨진 바퀴는 제 무덤이 코앞인데도 도망칠 생각을 못합니다. 육아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잡아온 사냥감에 비해 내부가 넓어서 조금 더 손을 봐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도 바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걸 잊지 않죠.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작은 몸 부서져라 달리고 또 달리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다른 눈쟁이 벌이 나타났습니다. 재빠르게 낚아채 버립니다. 눈치채지 못한 눈쟁이 벌은 열심히 일만 할 뿐입니다. 아, 바퀴는 이게 웬 고생인가요? 영리하고 재빠른 곤충이지만 눈쟁이 벌을 만나다니 지독히도 운이 나빴습니다. 눈쟁이 벌의 독은 바퀴의 목숨을 끊어놓진 않습니다. 정신을 지배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막다른 길목에서 희미한 생존 본능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힘은 강한 쪽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이제 는쟁이 벌이 할 일은 구멍의 입구를 잘 막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바퀴가 나올 수 없게 침입자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게 있는 자는 불안한 법이죠. 위험은 언제나 가까이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저 현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제 나무 속 육아방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퀴의 다리 사이로 제법 큰 알 하나가 보입니다. 하얀 이 알 속엔 무시무시한 사냥꾼의 본능이 숨쉬고 있죠. 는쟁이 벌의 독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그렇게 함께 달려갑니다. 섭씨 30도, 무더운 여름. 3일이 흘렀습니다. 애벌레는 이미 깨어났습니다. 벌써 먹이 활동 중이죠. 녀석의 머리입니다. 넓적한 입, 큰 눈자리도 보입니다. 바퀴 몸에 주둥이를 밀착시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어미의 독이 채 가시지 않은 먹잇감. 바퀴의 체액은 고스란히 애벌레의 양분이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바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 애벌레. 바퀴가 상하기 전에 모두 먹어치울 작정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바퀴의 몸 안에서 번데기가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입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는 는쟁이벌 애벌레. 바퀴의 껍데기를 방패 삼아 긴 겨울을 납니다. 돌아올 여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인간은 이러한 곤충의 본능과는 달리 인식에 의해서, 달리 말하면 자유로운 원인에 의해서 받는 자에게서 주는 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관대함을 나타내십니까?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지 의무감 때문에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6항 질문.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하게끔 새가 존재하도록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인간이 존재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는 불합리한 설명이다. 이 우주의 환경, 그것도 좁혀서 태양계, 더욱 좁혀서 지구의 환경을 인간에 맞추어 만들어졌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느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생각은 하느님이 부족한 것이 있고 그가 불완전하다는 생각과 다름 아니다.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욕망이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다만 자유원인으로 만물이 생성될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드신 비유를 이러한 논리에 따라 생각하면 새들도 먹고 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보다 뒤늦게 나타난 인간이야 더욱더 그에게 생존할 환경이 제공되지 않겠는가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봐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 2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창조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분은 새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유의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요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동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동물들을 돌보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도 돌보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상한 인간 아버지처럼 여호와께서도 사랑에서 우러나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십니다. 7항 질문. 여호와의 관대함을 본받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관대함과 인간에 주는 정신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바로 하느님 자신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또한 인간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인간을 서로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한 사랑하기를 멈출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관점, 곧 영적 관점이 아니다. 하느님의 관점은 모든 존재들은 사실상 나이므로 너희들이 나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은 곧 너희가 나임을 입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실체로서의 생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박쥐와 같은 동물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인간에게 현저히 나타난다. 즉,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가장 닮은 동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호와처럼 우리도 사랑에서 우러나와 물질적으로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옷이 필요한 형제나 자매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로 당신을 사용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특히 재난이 닥쳤을 때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형제 자매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과 옷과 그 밖의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세계적인 활동을 위해 관대하게 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7항의 사파. 형제자매들이 기쁘게 주는 일을 하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과일과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여러 개의 물병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관대함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8항 질문.
여호와께서 주시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문화적 행동이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복제되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미미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상이나 문화가 유지되고 전달되기 위해서 같은 문화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혈연만큼이나 돋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충실한 종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무한한 힘을 나누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의욕과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거나 힘든 시련을 인내할 힘을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그날 하루를 더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바울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 내게는 모든 일을 할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구황. 질문. 관대하게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돕는다는 것 역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언제라도 그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입장이 되지 않더라도 덕을 베푸는 자체가 더 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자기 보존 능력을 증대시키는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관대하게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자적으로 힘이나 활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거나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대신 장을 봐주거나 집안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왕국회관을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에 자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구황의 사파. 한 가족이 연로한 형제를 집회에 모시고 가기 위해 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10대인 아들이 형제가 차에 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팡. 질문.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비록 자신이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 도울 형편이 못 되더라도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써 그를 위로한다면 무언가 그를 위해 돕고자 할 것이다. 그 중에는 평소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그를 필요한 사람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주위에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면 힘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솔선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드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간단한 몇 마디의 말이 그 형제나 자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그는 하루 더 충실을 유지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11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에는 비록 그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가진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추리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조상들의 기록인 성서 말씀이나 격언 등을 매개로 하여 지혜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내부의 하느님이 이성과 지성을 한껏 끌어올려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제자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흠잡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계속 청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각주. 이 성구에서 알려주듯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혼자서만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실 때 꾸짖거나 흠잡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도를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12항. 질문. 우리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어떤 기회들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2항에서는 또 워치타워 법인을 위한 희생을 강조한다. 봉사는 상호 호혜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워치타워 법인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희생으로서 극단적 이기주의의 형태이다. 이런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본받아 우리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우리는 봉사할 때 새로운 전도인을 훈련합니다. 장로들은 참을성을 가지고 봉사의 종들과 침례받은 형제들이 회중임명을 잘 수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건축과 유지 보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신권시설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돕습니다. 13항. 질문. 다른 사람을 훈련할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방식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비결을 알려줄 때 그것이 자기 보존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가 가진 반도체의 특수 비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경쟁 상대인 회사에게 결코 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반개 회사에는 그 비결을 알려주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수대의 해설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자기 보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대시킬 때 기꺼이 비결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훈련을 베푸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방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관대하게 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우리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우리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일부 지식을 알려주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 알아서 배워야지. 여호와의 백성 중에는 결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에게 지식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우리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적합한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이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지식을 관대하게 공유하면 모두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해 하는 것 같지 않을 때. 14항. 질문. 우리가 관대함을 나타낼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관대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감사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 관대함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감은 성취감, 곧 자기 보존의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오게 된다. 우리가 관대함을 나타낼 때, 특히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15항. 질문.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다소 기분이 불쾌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활동이 성취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하지만 모두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활력이나 자산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쁨을 잃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기사의 주제 성구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는 일을 할 때 누리는 행복은 상대방이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사해 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는 일을 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6항 질문. 주는 일을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의 감사로서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사소한 문제이다. 진정한 성취감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행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지 인간에게 단번에 보응을 받는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는 일을 할 때 여호와를 본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이 감사해 하든 그러지 않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아무것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우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는 것들 중에는 감사의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든 그러지 않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 즉 우리가 기쁘게 주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 언제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17항 질문. 어떻게 주는 일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는 그가 그 보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료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간의 보답은 상행위적인 것이고 하늘의 보답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인과응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는 일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당신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초대하여 당신이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과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될 때에 당신이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대하거나 관대함을 보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일을 한 적이 자주 있다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보답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후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본받기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다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항 질문.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선행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그의 선행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감사의 표현을 좀채로 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말로써 생색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단 워치타워 건축 봉사나 홍보 활동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동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은 것인가? 어쩌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그 밖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도 표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전에 주로 남을 도와왔던 사람이라면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계속 기쁜 마음으로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 20항. 질문. 주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는데 왜 참을성이 필요합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고기들의 밥이 된다. 빵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 자란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비록 겉보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선행을 베푸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것은 더 큰 보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 역시 같은 취지이다. 그것은 돌고 돌아 결국 자기에게 더 큰 혜택을 베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금방 보답이 돌아오기를 바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보답이 바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고 상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참을성을 나타내십시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관대함을 나타내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즉 한참이 지난 후에야 감사를 표현할지 모릅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한 가지 경험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순회 감독자의 아내는 새로 침례받은 한 자매에게 충실을 유지하라고 격려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자매는 약 8년 후에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자매는 모르시겠지만 지난 여러 해 내내 자매의 편지가 제게 도움이 되어 왔다는 것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도 정말 따뜻했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거기에 적힌 성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각주는 이러합니다. 순회 감독자의 아내가 자매에게 적어준 성구는 요한이서 8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매는 자신이 겪은 몇 가지 어려움들을 언급한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때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진리를 떠나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매가 보내준 성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만두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게 그토록 큰 도움이 된 것은 없었어요. 순회 감독자의 아내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는 일을 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20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순회 감독자의 아내가 한 자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그 자매가 편지를 읽으며 고마워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자매가 집안일을 하며 힘들어합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자매가 요리를 하며 전화통화를 합니다. 어린 두 딸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파에서는 여러 해 후에 순회 감독자의 아내가 자매가 보낸 감사 편지를 읽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재연 장면. 순회 감독자의 아내가 한 자매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는 자매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주는 일을 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21항. 질문. 당신이 여호와의 관대함을 계속 본받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성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많이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치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이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주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도 기쁨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할 때 더 큰 행복을 맛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그리고 그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든 그러지 않든 우리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든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역대기하 25장 9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언제나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직접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관대한 아버지를 계속 본받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행복과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분과 같은 활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을 주며 보람을 통해서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관대함을 본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며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서 감사와 보응을 받는 것은 선행에 대한 자기 보존의 증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쁨의 원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늘의 보상을 생각하는 더 큰 차원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빵을 버린다는 심정으로 고기들에게 던지는 것처럼 어려운 동료와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적 자원을 기꺼이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인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원리를 새겨야 한다. 노래 17번. 내가 원합니다. 기사를 마칩니다.